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곳까지 오셨다고 고백하시는 국립암센터의 이진수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2달 전에 오셨다고요? 예.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78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23년 만에 왔습니다. 아,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자주 다녀러 오긴 했지만 예. 완전히 귀국하기는 이번에 처음이죠. 그렇군요. 그 잠깐 와서 봤을 때 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앞으로 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그 한국 좀 많이 변했습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거리도 많이 변했고 예. 사람 모습도 많이 변했고. 모습도 변했어요? 네, 그럼요. 미국에서 보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드려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가족도 같이 오셨나요? 이번에 저 혼자만 왔어요. 아,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주 늙은 호래비 생활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늙은 호랍이라고 말씀하신 이진수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뭐 혼자 사시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예. 주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걸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아침에는 이제 그 과일도 많이 먹고 또 아침에 이제 옥수수 그 캔에 들은 것도 잘 먹고 점심 때는 저 병원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저녁에는 아주 포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들이 지장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밥 안 먹고도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돼요. 예. 그게 그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옥수수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하게 옥수수를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미국에 있을 때는 옥수수가 맛있어서 먹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변비가 너무 생기거든요. 뭐 식생활에 많이 소고화되다 보니까 너무 그 리파인드 된 푸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대장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습관에 따라서 이제 암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리파인드 푸드를 먹으면은 이제 위암은 줄어들지만 대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벌써 그런 그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많이 드시는군요. 그래 어디 가서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 많이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 현미밥이 좋다고 하지만 밥 먹을 기회도 별로 없고. 해 드시기도 그러시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그 건강 상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시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그 야채를 많이 드셔라. 이런 그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암 전문의세요. 특별히 암을 전공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뭐 특별하죠. 저희 할머님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고 75년에 돌아가시는데 또 5개월 후에 저희 어머님께서 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전 암이 우리 집안에서 발생하고 두 분을 잃었을 때 내가 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어요. 75년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 그 암에 대해서 좀 뭐가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나아가서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암 전공하는 의사가 됐죠. 그때 이제 그러고서 78년도에 미국에 가셨는데, 글쎄, 이런,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국 생활에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주님을 언제 만나셔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한국에도 정착해서 살아가지고 여가 좋사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그 평안한 위치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난 것은 아마도 미국 가서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 것은 아마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전혀 안 다니고 백그라운드 전혀 없었는데 영어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친구를 따라가서 간 것이 영어 성경 공부하는 English Conversation 안에 갔어요. 근데 가서 매일 아침
1시간 전에 학교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교재가 성경이니까 자연의 성경에 대해서 접하게 됐죠. 네, 예. 예, 그러면서 마음에 좀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네, 정도.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그 말씀의 씨앗은 이제 대학교 때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씨앗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그 미국 생활이었다고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한국에서 있으면서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도전을 받고 내 생활에 기본적인 것은 아마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78년에 미국 갔죠. 이제 그때 갈 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큰 아이는 이제 둘 지나고 갔었는데 좀 큰 아이가 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태라서 저희가 기도를 했죠. 이 녀석이 살게 되면은 그 한나의 기도를 좀 빌어다가 하나님이 그 자녀로서 바치겠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할머니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 나보다 더 연로하시니까 가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는데 나보다 더 어린 자식이 아팠을 때는 그 심정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뭐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그게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네.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럼 그때 여기서 그냥 말씀 이제 씨앗을 받아주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교회는 다니셨던 상황이셨나 봐요. 교회는 안 나갔어요. 안 안 가시고. 나가고 왜냐면 근데 뭐 그 얘기를 해서 천주교에서 이제 그 영세 받고 교리문답 다 하고 영세 받고 했는데 그 교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성당에 나가니까 왜냐면 아이를 옆에다 데리고 이제 예배를 보여야 되는데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아이가 오줌 마렵다고 하면 데려가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뭐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클 때까지는 당분간 쉬다가 이제 교회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애들도 같이 놀려고 어울리자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성당에 다닙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뻗댔죠. 그렇게 뻗드시다가 아이가 아파서 그때는 가셨어요? 그때도 거기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원 기도는 하지만 예.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셨어요? 84년까지만 버텼을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 좀 크고 또 이제 딸 아이들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기르는데 내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인생과 뭐 철학 가지고 길러가지고는 나중에 애들이 커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미국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Why not? 왜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줄 자신이 없어요. 답을 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1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이 결정될 때 있던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생각나가지고 성경적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그 소원이 있었고 또 주위에 다니는 이제 친구분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이제 많이 그 접촉을 하고 이제 초청을 했죠.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휴스턴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LG 그룹에 이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자 그러고 아이를 어쨌든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예. 같이 모아지면서 모아졌는데 그것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 그래요? 친구가 이제 교회 나가자고 할 때는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저녁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녁 먹는데 그 친구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는 거 뻔히 아니까 저녁 먹자고 친구로서 초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밥 먹고 나더니 그 다음에 구형님 애들이 기다하고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속았다.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옆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데 이제 꼭 참고 세상에. 이걸 집에 가야 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기다리다가 1시간 반쯤 되니까 다 끝나고 이제 끝났으니까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서 같이 조인했죠. 세상에.
아, 그 정도면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고 또 친구 집이고 같이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옆에 따로 혼자 앉아 있느니 같이 그냥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릴 법도 한데 따로 계셨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익숙치가 않으니까 예. 딴 나라에 온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그럴 것이다, 초대할 때 지금도. 그 예.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질감 내지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감 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가정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시행하는 조그만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형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면 그분들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좀 동조를 많이 하죠. 나도 그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고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입이 만큼 나왔죠. 지금도 나왔지만.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때는 같이 조임을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참 나가셨는지 어떻게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셨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참여를 안 하셨는데.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봄에 이제 야유를 갔던 것 같아요. 야유를 갔는데 그러던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왜 내 친구 누구는 교회 가는데 왜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안 가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 가족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를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 이제 또래 친구를 이제 초대하고 또 제 친구는 저를 초대하고 그래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저는 한다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예, 간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때 이제 막내가 이제 났어요. 넷째 아이가. 아, 내십니까? 넷째 아이가. 예. 넷째 아이가 났는데 이제 금방 웃으시는데. 그럼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 축복인데. 좀, 말아서 웃으신대요. 예.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아직 그때까지는 신앙이 별로 없었으니까 애를 다 키운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겠고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이제 새아마인 데리고 이제 교회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교회 재밌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엄마도 안 따라갔는데 애들이 교회 재미있으면 소리 속이느냐 엄마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당장 교회 가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는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넷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면 이제 그렇죠. 시간 늦으면은 가다가 말고 이제 부부싸움하고 돌아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늦어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 너무 늦어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네, 이러고. 이제 늦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 넷이나. 혼자 다 넷이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도 집에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으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틴댔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안에 완전히 쑥 들어가 계시는데 어떠시던가요? 자꾸만 물론 나는 한다면 합니다 해서 무조건 가셨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그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불문율 좀 돼 있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은혜겠죠. 은혜. 지금까지는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이런 쪽에서만 강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수용태서로 삼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루가보다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걸 느끼죠.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느끼셨던 게 언제쯤인 것 같으세요? 아마 그건 94년쯤 좀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일 거예요. 흐른 94년. 다음인데 예, 그때쯤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퍼블릭에서. 근데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야죠. 그 전까지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은 내 손이 크다고. 선생님 운동하셨습니까? 손이 굉장히 두껍고 크시네요. 그러면 내 손이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저 사람 손이 가냘플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을 갑자기 했었는데. 손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지금은 많이 크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에서 배우고 내가 프랙티스 하는 것 중에서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술제에서
조그만 혹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 사춘기 전에 생기면은 거인증이 되고 사춘기 이후에 생기면은 키가 못 자라는데 이제 손끝이나 발끝, 이마, 턱 이런 것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 말단 비대증이 오셨습니까? 예. 목사님? 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있는데도 94년도에 진단받기 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 손이 작다고 생각했지 내 손이 다른 사람 정상에 비해서 크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했는지 그걸 하면서 인생관이 좀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걸 그걸 느꼈죠. 아, 그러니까 그 말단 비대증이 오신 게 94년도예요. 그때 발견하신 게? 증상은 이제 한 7, 8년 계속 예, 예, 예.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신 게? 예, 진단 받은 것은 이제 94년도에 했죠.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수술하셨어요? 수술했죠. 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때도 이미. 그죠? 그럼요. 예, 예. 그때 의사가 아니었다면 의사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그 진행 과정을 뭐 물론 그 병 특성상 지나가서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서서히 나타나니까 예. 친구들이 보면 아, 저 친구 그 전에 누구 말씀대로 이제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처럼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94년도에 졸업 후 이제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20주년 리유니언이랄까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했는데 자주 보던 친구들은 저 친구 그랬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딱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너 말단 비대증이니까 검사해봐. 뭐 이게 딱 눈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내 본인도 그런 것이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너무 서서히 나타나니까 아니려니라고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런 자기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네. 오히려 더 의사 선생님 더 잘 아시니까. 예. 항상 다른 사람들을 그 치료를 해주던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지금 전공하시는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뭐 아무나 아니지만 어쨌든 혹이 양성 중량 예. 뭐 혹이니까요. 그것도 예. 정상은 아니죠. 그 환우들의 입장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게 있다고요. 환자를 내려다보는 입장하고 의사 선생님을 올려다 입장으로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우회를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그런 것을 처절하게 느끼죠. 네, 그게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구나 하는 아주 정말 커다란 거를 다시 깨달아가는 그 시기가 됐네요. 결국 거기다가 이제 그 시기에 아마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자들을 많이 보고 내 주변에서 이제 친척분도 돌아가시고 친한 어머님, 할머님 다 돌아가시는 걸 내 옆에서 봤지만 환자들이 죽을 때는 늙어서 죽는 거고 병으로 죽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끼는 꿈 사건이 있어요. 꿈에 이제 그냥 생각하면 악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그 꿈을 세 장면을 연속해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야. 빨리 깨어나면 괜찮겠지. 돌아오면은 또 다른 장면들 해가지고 죽는 그런 예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나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 가슴으로는 나를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전에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뭐 하면 뭐 될 것 같고 뭐 건강하고 뭐 이랬는데 이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네, 그런 가장 큰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사실은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생활 자체보다는 느끼는 것 자체가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예. 사람들은 이제 도통한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쟁취한다는 입장하고 쟁취한다는 입장은 뭐냐면 안 주어지면 아쉬워하고 못 이루면 실패한 것 같고 그러는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감사로.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세요? 사모님께서는 그때 그 변하시는 박사님 보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 그러세요? 주변에서도 뭐라고 얘기 안 하셨을까요? 글쎄요, 뭐라고 얘기했겠죠. 많이 변했다고 이제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집안에서도 좀 큰 소리가 좀 덜 나고
교회 가다 이제 오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 같고요. 교회 가고는 그다 오는 일은 없고 아, 교회 가다 늦으면은 내가 먼저 가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피하고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뭐 가지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 하나를 다 감사하고 사는 거하고는 뭐 세상 자체가 180도로 달라 보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자연히 그 신앙의 성숙도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생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곳 교회에서. 그럴까요? 저희 서울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에 93년 1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오시는 날 첫 설교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병원이 되려면은 아픈 것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아픈 것을 마음의 상처라든가 모든 것을 서로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저희 마음속에 이제 응어리진 것들을 많이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그쪽으로 도전해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10월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23개 가정교회가 지금 거의 80개의 가정교회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시고 이제 세미나 하시고 참석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성도들을 대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보다도 1대1의 만남,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이질감 같은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냥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쉬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 친구들 술 안 먹고 밤 12시까지 재미있는 얘기하는 나도 거기 하나를 끼워줬으면 좋겠다. 뭐가 다른가. 교회 다니고 교회 속에서 서로 상황을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녹아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 얘기함으로써 그게 아니고 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뭐 그러면 지식을 가르쳐 주는 지식을 거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시면서 직분도 받으시고 그러셨죠? 예, 그거 하면서 이제 글쎄 이거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이제 그 가정교회를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리더를 이제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침례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있어요. 봉사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를 그냥 단순히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같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 교육하는 거에 참여한다라는 건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중에 3분의 1이 아니고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자기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날 모이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모이니까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죠. 바쁜 그 일정 가운데서 어떻게 매일 모이니까. 위켄드에 모이냐 막 이런 거. 뭐 그때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날 교회 가주는 것만도 하나님한테 뭐 좀 하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그런데. 근데 매주 모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들 하루 안 보면 어디 갔나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모이는 그 구역원 내지는 목원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친하게 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좀 서먹서먹하고 이 얘기하면 흉볼까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이제 밤 2시에 새벽 2시에 전화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원, 목자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화하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먼저 전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가족이라고 예. 그 표현이 그대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진수 원장님의 그 신앙생활 미국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주변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따왔거든요. 같이 보시죠.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진수 원장은 저녁에 뭐 하면은 저녁 8시, 9시 돼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서 저녁을 먹는다고 맨날. 그러니까 뭐 주중에 나는 시간이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오후 5시 되면은 끝나잖아요. 세크레터리는 5시 종 딱 치면은 나가고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세크레터리니까. 근데 하여간 이진수 원장은 정말 열심히 그때 연구하고 그러는 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볼 적에 참 역시 이 친구 중에 저렇게 열심히 리서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기에 좋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서 내 정말 프라이드를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리얼 미션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친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근무를 하는 걸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소원을 풀어드릴 일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환자를 자기 생명처럼 아주 귀중하게 하고 환자에게 정말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임 있는 내과 의사로 생각해서 더욱더 깊은 교분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처음 발령받아서 이 병원 왔어요. 원장님을 뵀는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일요일에는 회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와서 선생님 저는 일요일에는 교회 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고 말씀하시면서 일요일에도 꼭 회진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준 선생님 옆에서 계속 뵈면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시고 어떤 치료나 임상시험을 계획함에 있어도 환자가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항상 하면서 진료나 임상시험을 계획할 것을 저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국립암센터가 어떤 마음으로 환우들을 대할까 저희가 같이 이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메모리얼 미션 펀드 얘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친구분께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현대중앙병원에 이제 병리과정으로 오신 노세원 박사님이 딸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16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일이 그 크리스천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그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뜻이 뭔지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조그만 그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딸을 기념하는 그 젊은 학생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노재현 집사님께서도 이제 신앙이 많이 돈독해지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선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할 것을 하나님한테 다시 서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조그만 일이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주신 하나님 그 뜻이 주님의 뜻과 합당하기만 하다라면 무엇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어떤 것들은 못 이뤄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좀 많은 열매들이 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그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 주변에서도 얘기가 참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정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는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주위에서 이제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축하합니다. 금요환영한 걸 축하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하는 방면에 또 한쪽에서는 한국 의료계 사정을 아는데 왜 고생스러운데 거기 가려고 하느냐. 가서 고생만 하고 보람은 없다. 가지 말고 MDNS에 그냥 남아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편하려고 미국 간 거 아니고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어떤 뜻이 있는 곳에 제가 가서 일할 수 있다면은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한테 능력 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는 40살까지 뭔가 되겠다고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포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에 따라서 네가 가라 그러냐. 난 능력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기분을 제가 이제 40세까지는 나도 뭔가 이루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에 내 개인적인 그런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단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내가 좀 찾아보고 일하시는 곳이 있다면 날 좀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국립암센터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내가 가서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날 보내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셨군요. 그래서 오기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제 계산이 있잖아요. 계산이 와 보니까 월급은 얼마 주느냐, 뭐 비서는 있느냐, 자동차는 나오느냐, 집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와서 살 집이 없으니까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생활 터전이 뭐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생활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재호 원장님께서 이제 그 집은 해결해 주겠다. 이제 그런 게 했는데 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왔을 때 뭐 비서도 없습니다. 그래 뭐 자동차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있으면 당신 비서가 뭐 하고 뭐 월급도 이런 그런 것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건 조건 따지고 오면은 하나님이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내 주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걸 믿고 해야 되지 계산 딱 가서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국립암센터에 오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싶다는 그런 원장님의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게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거겠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뭔가를 이뤄내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후배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글쎄,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예. 저는 이루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루고 싶은 건 없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내가 듣고 싶어요. 예. 듣고 싶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환자들이나 암 환자를 가진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느끼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좀 마음 편하게 치료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소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런 걸 그쪽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주시네요.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큰일 계획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했다가 되지도 않으면 하나님 원망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인 암 전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것 자체로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일인데 얼마 전에 다른 그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휴스턴에 있는 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지만. 예,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네. 그, 인터넷 통해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일어난 일도 보고, 또 그쪽에서 또 주일마다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보내주시고, 아,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뭐, 그 코인논의는 이루어지고 있군요. 예. 예, 예. 또 알겠습니다. 거기 휴스턴 교회를 통해서 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여기에서 그 서울에서도 만날 기회가 참 많아요. 네, 예. 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신 우리 이진수 원장님께 원장님 모르시거든요. 오늘도 임마누엘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휴스턴에서 이메일을 보내준 분이 계세요. 그러세요? 예. 이재동 형제님 기억나십니까? 예, 예. 네, 예. 이재동 형제님께서 보내준 편지를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진수 박사님께 드리는 편지. 목자님께서 한국 가신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여기 계실 때 바쁘게 지내시더니 한국 가셔서도 여전히 촌음을 아껴가며 지내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과연 목자님답다는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실 만도 하건만 변함없이 지내시는 모습은 주님을 경외하는 목자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신지요. 처음 멋모르고 참석한 97년 1월의 목장 모임이 기억납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서 부담스러울까봐 신경을 써주시고 싱글 아닌 싱글이 된 저를 편안하게 먹여주신 탓에 꾸준히 금요일마다 참석을 하게 됐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교인, 배타적인 종교인이라며 가까이하기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아니 진정한 모습을 그때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마 전 지금도 교회하고는 담쌓고 지낼 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효민이 친구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탓에 전 목원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어도 오히려 젊게 지낼수록 좋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군요. 주님께서 목자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휴스턴에서 이재동 드림.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 목자님 정말 항상 바쁘시고 정말 지금 가서도 얼마나 촌음을 아껴가며 사용하실까 목자님답다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아주 바쁘게 사셨나 봐요. 이재동 형제님 그 얘기를 하면 하여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삶이 변하는 그 산피본이에요. 97년 1월 달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목장에 왔는데 3년 동안 저희 목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을 잘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하시고 또 그 목장을 통해서 그 목장에는 주로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또 가가지고 그 목장을 통해서 또 달라져가지고 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시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 해서 어려움을 주신 분은 어려운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변화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쁘게 사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교제, 분명히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힘든데 이런 생각 없이 사시는 거잖아요. 삶 자체죠. 뭐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 그걸 좀 저희 아이들도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근데 그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라고 기준을 놓고 더 이상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 레벨을 서번트, 종우 입장에서 보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내가 바쁘니까 안 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진수 원장님 위에서 또 기도하시는 아까 이재동 형님도 기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계획을 조금 여쭤봤었는데 특별히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많은 것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시면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암센터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편하고 환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치료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아니죠. 네, 병원이죠. 병원이, 병원에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할 때 이것이 병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환자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환자 한 분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생길지도 모르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치료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임상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건가요? 환자들도 교육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자리에서는 좀 그런 거지만 하여튼 얘기는 합시다. 한국의 암 환자들이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그 자체보다도 고통을 받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진통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있는데 그 뭐 12시간 뭐 지속하는 건데 아프면은 금방 효과가 나는 진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진통제를 경구용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고생하다가 정 못 참게 되면 이제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와야 되는데 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약제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그 관계 부처에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암 하면은 어차피 다 사람은 죽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 고통 때문에 많이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분들이 좀 누구라도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참고 지내라고 하는 건 그것도 참 의료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약 중독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제도 많고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진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약이 필요하면은 그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립암센터의 이진수 원장님 모시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무슨 어떤 커다랗게 큰 얘기가 오가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이진수 원장님 가슴속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려고 하시는지 저희 같이 나눠볼 수 있었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또 이진수 원장님 위해서 그 비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